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선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 하시니 이곳에 오직 주님의 임재의 영광만 가득 임재하여 주의 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런 주님을 알게 하시니 주님의 향한 찬양이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그래도 제법 시원해져서, 시원하다고 말할 날씨는 아직은 아니지만 너무 극한 더위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 있어요. 오늘 성찬식 있고요. 환영을 좀 하죠. 오늘 이복은 성도님, 이복은 형제님 아들 사무엘 왔어요. 사무엘 자리에서 일어나면 박수, 일어나. 드림직한 사무엘 박수 좀 환영해 주세요. 또 우리 금요일날 성격 공부팀에 나오는 우리 석근옥 자매님이 아드님하고 같이 왔어요. 자리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준비합니다. 9월 중에 교단 가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단 서류들 제가 지금 챙기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거기다 이제 명단도 기록하고 사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우리 이 교회의 뭐라고 볼까요? 그 규약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 교단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잠깐 살피고, 많지 않아요.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 있을까 하는데 다행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고 했는데 거기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그 재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그 날짜 정하는 것,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다음 주 그 서류 할 거고요. 또 제 개인 서류 마련할 거고요. 추천서 지금 부탁해놨어요. 그래서 챙기고 하면 빨리면 2-3주 안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절차 가운데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제 신분이 캐나다에서 전부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서류 체계가 많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결혼 확인서를 내요. 근데 지금 결혼 확인서를 낼 수가 없어요. 뭐 여기 한국에서 그런 걸 저한테 안 해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졸업 증명서를 내요. 근데 캐나다에는 졸업 증명서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옛날에 타블로라는 친구가 자기 스탠포드 나왔다는데 뭐 아니라고 난리 났었죠. 기억하세요? 가수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런 증명서 확인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그런 거 TV에 나왔죠.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제가 이해를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피하라고 터가 얻어서 18절 함께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시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록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기록된 복된 말씀이 되었사오니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하나님 음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들을 때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히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좀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은요 쉽게 떠나지 말고 아주 오래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국물을 낼 때 그 오래 끓이잖아요, 그죠? 사골을 하는데 몇십 분 끓이고 사골국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마냥 어떤 성경의 구절들은 아주 깊이 오래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이익이에요. 그런 성경이 오늘 이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문도 그렇게 오래 머물러야 하고요. 3장에 나오는 기도문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오래 머무르기를 격려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보여줄 때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오래 머물렀어요. 그분은 탕자의 비유에 아주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 하나로 책을 한 권 씁니다. 책을 쓰고 난 이후에도 그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그림을 보고 싶어서 페테스부르크 러시아에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렘브란트 그림 앞에서 또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여행길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우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의 기도도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아라리 구슬 서마를 꿰매듯이 아주 보배로운 것들이 이 기도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바람같이 인생을 휘몰아가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엇하노니?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기도 본문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할 때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현실 속에서 먼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분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웁니까? 기도가 넘치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립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드립하고 우리를 묵상해서는 조금도 힘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기도가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첫 단추를 바로 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심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 전체로 그런 기도의 시작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쉽사리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사리 보잘것없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 우리는 기도함 가운데 얼마나 그래서 발목이 묶인 것처럼 신음하는지, 그렇게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리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놀라운 풍성함이 내게 진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기도는 점점 더 힘을 받습니다. 이에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중요한 중심을 향해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기도가 길을 잃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중심을 찾아 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늘 아버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풍성하신 마음에 머물러 정말 소중한 것으로 들어가며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 그 계단을 밟아 가게 됩니다. 무엇이 이토록 지금 소중합니까?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저를 잠깐 보세요. 저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이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 제 삶 속에서 제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 자리에 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묵상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기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것은 속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을 해석할 때 그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구별합니다. 이것은 정신분석학도 그렇고요, 심리학도 그렇고요. 현대적으로 인간을 분석할 때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해석하고 행동을 해석하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연구하면 그게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있어. 이 속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로마서 7장과 8장을 깊이 살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옛 본성인 죄악된 자아와 옛 본성의 자아와 충돌하는 새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호라 나는 건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전에는 세상처럼 세상 그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익숙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을 살면, 인간의 욕망을 살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고 누구나 그런 거다, 아무 부딪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영혼 가운데 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잠자던 사람에게 감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은 듯 시체 같은 인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곤고한 자로구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욕망을 그저 보지 않습니다.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한다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그것을 슬퍼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옛 본성이야. 내 안에 옛 자아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여기에 죄로 신음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죄악된 옛 본성으로 인해 고통하는 나의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17세기 유럽 대륙을 뒤덮었던 굉장히 중요한 경건주의 서적이고요. 이 서적이 영국에 잠자고 있던 찰스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를 흔들어 깨움으로 말미암아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불붙는 중대한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그 책 제목 그 자체가 이 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사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를 살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이 생명의 속사람이 그 생명을 사는 놀라운 현실이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깨어난 내가 있습니다. 속사람.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속사람을 위하여 지금 기도한다는 사실. 그는 속사람이 있어 이게 안 해요. 여러분 바로 붙잡아야 돼요. 이 속사람을 위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이걸 붙잡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생명이 연약합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듬성듬성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생명을 받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까? 내가 왜 세상을 보면 그토록 부럽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는 이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눈뜨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계단입니다.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악을 씻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청사진이 내게 진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하신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속사람이 신음할 때 친히 그곳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 위하여.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코 우리를 기계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그 연약한 속사람이, 그 힘없는 속사람, 그 시들시들하게 주저앉은 그 속사람, 힘찬, 살아있는, 강건한, 견고한 영혼으로 세우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의 속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기서 아바는 친밀하심을 뜻합니다. 아바, 나의 친밀하신 아버지. 성령은 친히 이처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신다고 로마서에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겠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하다 하은이 얼굴이 딱 보이는데 그런 생각, 하은아, 신랑감 너무 의지하지 마. 그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은이, 성령의 은혜가 하은이를 견고하게 할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할 거예요.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성도는 이로써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자기 스스로는 조금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답을 아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억해요. 현대는 전부 이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나는 정답을 알아. 나는 인터넷을 찾아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아. 난 이걸 안다고. 그러나 손가락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하나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 하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원망 하나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때 드디어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생명의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새 본성의 사람이 비로소 전면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에는 이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길이 아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에서 금식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럼 응답 안 해주셔요? 주십니다. 그런데 슬퍼하시면서 주십니다. 그것이 광야 백성들이 결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가 죽어간 현장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반석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응답을 받고 있었음에도 안식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40년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곳에서 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하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너무 명백하게.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시려고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너희 속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라리 하늘로 승천하는 게 낫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여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가 있으니 이제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내 안에 생명의 사람, 속사람을 위하여 성령께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거든 이걸 기도하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잘 되는 게 뭐예요? 엄한 걸로 잘 되면 엉덩이에 뿔이 납니다. 엄한 걸로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엄한 거에 잘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엄한 거에 잘 되면 40년 광야만 맴돌다 결코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좀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까맣게 잊고 있었군요. 난 그저 내 환경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잘 될 거라 여겼는데 아니었군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길. 다른 것을 구했던 것을 이제 멈추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생명의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강력한 우리를 살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며 애달퍼하며 살았던 방황의 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시고 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능력 강건케 하옵소서. 생명의 사랑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확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함께 하옵소서. 이 온전한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사랑으로 더 자라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더 온전케 되는 역사가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불쌍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안의 속사람, 생명의 사람, 내가 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주에 거쳐 삼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 성령을 부어주시니 오직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사랑, 그 속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명을 복으로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알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확증되는 내 안에 새 생명의 속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즐거워 기뻐하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리하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속에 그 속사람의 그 견고한 확증이 오직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증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부르짖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랑 확증되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 강력한 부르짖음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 진실로 진정하게 아버지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뻐하는 음성이 그 내면에 가득 차기까지 이 기뻐하는 간구의 생명의 속사람의 외침이 그 영혼에 가득하기까지 주여 성령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갈망 오늘 이 속사람의 생명의 놀라운 현실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진 응답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깨어나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풍성함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이 기도를 붙잡을 줄 아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참되게 실현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은 그런 터가 되게 하시고 그 개인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가 거하는 곳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성령께서 떡이 나누어질 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언약의 잔이 나누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생하게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떡이 생생하게 내 입에 담겨지는 것처럼 그 언약의 잔이 내 입술에 느껴지는 것처럼 내 삶에 생생한 맛봄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찬이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떡이 절실하고 이 언약의 포도주잔이 제게는 생생한 은혜가 됩니다.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이 떡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떡이 나누어지며 이 잔이 나누어지고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언약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떡이 나눠질 때 그런 예수를 더 알게 해주시고 언약의 잔이 나누어지는 곳에 그런 예수를 더 뜨겁게 끌어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 성찬을 통해 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실 때 그 몸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떡을 부수어 먹을 때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생생하게 여러분의 몸에 담으시는 새기시는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혈은 언약의 잔에 담겼으니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 이 피로 씻으셨습니다. 이 피가 뿌려지는 곳에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잔이 나누어지는 곳에 그 생생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성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떡이 나누어지며 잔이 나누어집니다. 그곳에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속사람, 연약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는 성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부수며 피를 흘린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렬로 주시옵소서. 떡을 부수고 잔에 담고 성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처럼 생생한데 내 입에 경험되기까지, 내 목구멍에 체험되기까지 생생하게 몸에 새겨주셨거든요. 잊고 살았던 것, 다른 것 의지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알겠거든 예수만 소중히 알게 해주시고 의뢰하겠거든 십자가 예수만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셨으니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과 성찬의 떡과 언약의 잔이 나누어지는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영혼들 위해 그 생명의 속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